오늘 성경 말씀은 아시아에 세워진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쓰신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80의 고령으로 강제 노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적은 능력을 가진 것 때문에 그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편해 여기지 않으시고 적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칭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7 교회들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 교회가 있었는데 이 7 교회 각각 편지를 보내셨어요. 주님께서 요한을 기록자로 삼으셔서. 그런데 각각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비슷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내용은 더더욱이 없고 각각 다른 교회에 다른 내용을 보내셨어요. 각 교회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남아있는 다른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 능력이 많았습니다. 사대 교회는 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들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단의 회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비슷한 경우가 있긴 했었지만 다른 교회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대적들이 와서 너희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교회들에게는 그런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을 다른 각각 교회마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의 특성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아니, 당시에도 각각 다른 내용을 다른 교회에 보내셨는데 그러시면서 오늘날 이 교회에 그때보다 모든 것이 달라진 이 시대에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듣고 은혜 받을 말씀이 있을까? 적용이 필요한 말씀이 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도 각각 다른 것을 그 교회에 맞게 보내셨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해주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은 시대적 배경이나 우리의 어떤 특성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귀 있는 자는 동일하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뿐 아니라 온라인의 모든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주장하실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은혜로 살고 싶지만 우리가 저절로 은혜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싶지만 저절로 바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가 와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의 삶을 여러분 보십니까? 알고 계신가요? 그들이 여가 기능이 없습니다. 치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는 대로 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뭐든지 다.
좋은 것도 따라하지만 나쁜 것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내 자는 아니라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애는 너무 착하게 보이고 어리게 보여서 나쁜 짓 안 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 악을 닮아갑니다. 남을 욕할 것도 없고 어떤 애들을 더 믿어서 신뢰할 것도 없고 다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할 마음 안 갖거든요. 좋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쁜 마음이 들거든요. 나쁘게 살거든요. 결국 이런 영향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 해결되고 우리가 풍성한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의 평가는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충성을 칭찬하신다. 두 번째가 교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신다. 세 번째가 그들에게 그의 말씀을 지키도록 명령하신다. 칭찬받은 교회, 주께서 각별히 기억해 주신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이와 같은 축복들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랑할 만한 큰 것이 없을지라도 은혜를 받아서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능력이 비록 적을지라도 주님 앞에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내가 안다.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조차도 잘 모릅니다. 누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모릅니다.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조금 아는 것을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조금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어떤 교회일지라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인정해 주셨어요. 세상은 몰라주었지만, 세상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세상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그 교회를 인정하고 축복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주시는 일에는 아무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알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전지하시고 그분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정확하십니다. 결국 빌라델피아 교회를 아시고 칭찬하신 그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다른 사명을 주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은 꾸짖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했어요. 다른 5교회들은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이 두 교회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너무 자만에 빠질 것도 없고, 너무 억울할 것도 없고, 너무 욕심낼 것도 없고, 너무 우리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인간적으로 몸부림칠 것도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만, 그분이 알게 하신 것만큼만, 그분이 하게 하신 만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 그대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내일 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던 사람을 우리는 내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워하던 사람을 내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형편없지만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갑자기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나누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으로 풍성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이 귀해 보입니까? 네, 귀해 보여야 돼요. 힘들어하는 그가 국리력이 지십니까? 함께하는 지체들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길 원하시고 그가 다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도시나 대외적으로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 교인들 구성원도 그렇게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뭐 동장님 한 분 없는 우리 교회 같은, 우리 동장님보다 높은 사람도 있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교회는, 그 교회는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는지 또 누가 그들에게 전해줬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교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활에 적용할 명령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늘 기억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심한 박해를 받았고 악조건 속에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 따라 사는 일이 힘들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거기 사단의 회, 유대인 집단들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 집단은 사단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방해를 냈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무기력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눈앞의 현상이 너무 어렵고 소망 없어 보이고 핍박이 끝이 없었지만,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입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아주 능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조직이 화려하고 구성원들이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많은 사람들, 힘이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설교에 감동이 되고 말씀을 듣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그러면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면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뭔가 있겠지. 수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교회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도대체 뭐합니까? 열심을 내지 않았지요. 맞지요? 열정이 없군요. 기도하지 않으셨군요. 교회가 딱딱하지 않나요? 나무 구닥다리가 아닙니까?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환경과 배경들을,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여러분, 우리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은 말씀인데 세상적 성공 여부에 따라서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는가를 좋은 교회로 정하시는 기준으로 삼았는데, 오늘날 세상은 성경을 가식으로 슬쩍 잘못되게 해석해서 좋은 교회를 눈에 보이기 좋은 곳, 규모가 큰 것,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칭찬하셨는데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게 없었고요,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비록 작은 교회라도 그 신실한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바른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
주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작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눈에 딱 드는 일꾼이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뭔가 조직이 좀 그럴듯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또 성가대가 없는 것 때문에 교회가 아닌 것처럼 느끼지 않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크게 하고 싶은 욕심이 제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설교에 부정적인 역할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히려 그런 길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크게 할 일 없는데, 그 적은 교회인데, 저 외진 곳에서 몇 사람 모여서 그냥 말씀을 지켜서 하는 교회였는데, 예수님 그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많은 축복들을 주셨어요.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 몇 사람이 믿게 될 것을 약속했어요. 다른 교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정말 좋은 약속이죠.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와서 절을 하고 이제 함께 예수님을 믿겠다고, 함께 당신들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큰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면 우리 교회도 그들이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함께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믿게 하는 사역, 결국 그들이 와서 믿게 되는 사역은 우리가 막 열심을 내고 막 그냥 투쟁을 하고 그런 몸을 바치고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조금 열심히 내는 분들 좀 서운할 것 같고, 목사님 얼마 전까지만 열심히 내라고 난리 치시더니 왜 저러시나? 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다. 우리의 테크닉이 아니다. 끌어모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 중 몇 사람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무릎 꿇게 하고 잘못했다고 빌게 만들고 예수님을 고백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 내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열심이 그들의 마음속까지 들어가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유대인을 회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무슨 테크닉을 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만나게 만들지 못한다. 그 영역도 예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많은 어떤 것을 거창하게 하진 않았지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적은 능력을 없인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칭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믿고 마음에 들지 않던 사람이 이제 사랑스러워져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받으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주려고 하고 이용당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인격으로 바뀔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대단하지 않지만 칭찬하시고 약속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마지막 때로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험을, 엄청난 유혹을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 인내하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내하라고.
뭔가 딱 결정을 하고 끝내고 아무 문제 없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인내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약속이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인내하는 참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오늘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어제도 힘드셨습니까? 내일도 힘들 것이 예상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무슨 일이 뒤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적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들에게 인내의 은혜를 주셔서 참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인내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못 받으면 변덕을 부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합니다. 왜 인내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인내하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주님이 내가 너에게 주신 인내를 내가 선물로 받았구나, 그리고 그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편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복되게 합니다. 그들은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가 바닥거리면 묵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 때 설교를 들은 대로 사랑해요. 말씀을 끝까지 가지고 24시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이전과 다른 성숙한 약속, 인내의 약속을 은혜로 덧입고 그 혜택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험이 있다 그래요. 어떤 시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탄이 계속해서 시험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될 수만 있으면 악하게 만들어서, 악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자신의 때를 조금이라도 늘려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시험에 빠져 유혹에 빠져서 비틀거리고 죄악 가운데 그냥 뭐 어때? 괜찮아? 그냥 즐기는 거지. 너무 꼴통보수 안 돼. 너무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여유롭게 살아야지. 우리도 즐겨야지. 그렇게 세상에 다 빵빵 넘어가고 그러는데, 교회도 그런 시험이 찾아오는데 놀랍게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절대로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려움을 겪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곤란을 당하고 뭐 가난하게 되고 건강이 약해지고 그런 것이 없게 해주겠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참고 이겨내는 인내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시기에요, 조금 지나면 폴리갑 같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나 예수님 모릅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리 안 하고 대신 불에 타서 죽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졌는데 짐승들이 잡아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 신실한 사람, 여러분 그런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축복의 사람. 그런데 불타게 하셨고 그 대신 폴리갑을 인내케 하셨습니다. 인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시험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핍박의 끝, 이제 아니다, 고생 끝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그 핍박을 이겨내는, 견디는 믿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가 얼마나 좋은 복인지 모릅니다.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인내에 대한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내에 대한 간증을 할 만하지만 여러분 인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는 사람 되시고 인내하는 사람을 보거든 가까이 하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십시오. 또 다른 약속을 빌라델피아에 주셨는데요, 이기는 자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하신 약속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약속보다도, 시험 중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사실 더 놀라운 약속입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하늘나라에서 주님 옆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간 자들을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가까이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훗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가까이 사시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고생만 하고, 여러분 어제 저녁 때 힐송을 들었어요. What a beautiful,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네. 힐송 제목이래. 유튜브 쳐보면. 내가 그걸 왜 봤냐면 접속이 3억 몇천만 건이라고. 내가 이 설교 해놨더니 80건도 안 되네. 좀 들어와서 좀 좋아요 누르면 누가 돈 준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3억 몇천만 건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래 들어보니까 그 찬양하는 그 리더들도 그렇지만 회중들도 너무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뭘 가지고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은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 수만 명 되는 회중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분 영광 가까이 사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보따리 옆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쾌락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다른 설교를 하실까? 날마다 전도하라고 소리치고 하더니 오늘 왜 저럴까? 내가 요새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구나. 은혜구나. 주님 가까이 가는 것이 정말 삶이구나.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새 새 이름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이름은 그거죠. 주님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이제 영광의 이름을 우리가 가질 것이라고. 12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산 성도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아무나 붙들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 끝나고 나면 우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기둥이 되면. 기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기둥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가진 것도 없고 또 지식도 부족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게 별로고,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으로 세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붙들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당을 짓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당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하였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분, 그분이 한 번 정하시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는 견디는 은혜를 가진 교회고 훗날 하나님 교회의 기둥이 될 그런 약속을 받은 교회입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희들 회복하라.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책망을 받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네, 다른 데는 다 새롭게 되라, 회복하라, 그런 걸 없애라. 나는 너를 토해내치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하라,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더 굳게 잡아라. 여러분에게도 이것저것 하지 말아라, 잔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 아니라 네가 하던 그대로 그것을 굳게 잡고 행하라, 이런 확실한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하면 여러분 잡을 만한 거 가지고 계신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게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사진에 침받으려는 거 뱉지 않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의를 지키겠다고 십리길을 걷는 일이 이제 다반사였습니다. 눈 덮인 길을 걸어서 새벽기도 가겠다고, 그 고난 중에도 그 추운 겨울에 얇은 옷 하나 입고 가던 그 시기,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광복이 되었을 때 그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서 이 땅에는 엄청난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 눈물로 얘기하고 5일씩 6일씩 끊이지 않고 말씀잔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받은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축복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부모들에게 열심을 주셔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축복도 주셨습니다. 땅 팔아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점점점 60, 70년대에 와서 이전에 가졌던 교회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일에는 돈을 쓰지 않고,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나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청성스럽게 봉사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이랬던 것들이 여러분 말씀 중심이 아니고 성장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교회 성장의 주체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동원되어서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테크닉이, 열정이, 방법들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결국 수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태어났고 많은 훌륭한 봉사자들이, 직분자들이 세워지긴 했습니다마는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월이 오래 이어져 오면서 교회가 조금씩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상해도 그렇습니다. 교회 내 버젓이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았던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짓말 들어와 있고, 여러분 음란죄가 들어와 있고, 동성연애가 들어와 있고, 근친상간의 죄가 들어와 있고, 이게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 중심으로 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누가 주의를 안 지킵니까? 누가 11조를 떼먹습니까? 누가 주일날 쾌락을 위해서 삽니까? 지금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그냥 그 웃기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이제 예수님 시대인데, 은혜 시대인데 뭘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자는 뜻은 아니고요. 교회가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이고 보잘것 없었지만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은
말씀을 꼭 붙드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돌이키기 쉽지 않지만 돌이켜야 될 만한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성도의 역할을 하는 일을 꺼려합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재미없는 것이라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 21세기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하는 그 중심 가운데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참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이 새록새록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본문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작용,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서 눈에 안 차면 실망하고, 내 귀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내 귀가 안 차면 낙심을 하고, 예수님은 없는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교회는 또 그런 회중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너무 거기에 맞게 짧게 해야 된다, 세상적인 얘기를 좀 분위기를 파악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귀가 다 고급스러워지고 버려지고 능력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순교할 수 있을지, 누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지, 누가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그때 돼봐야 알 만큼 여러분 혼미합니다. 하나님 땅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이제라도 코로나가 괜히 왔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되고 가까이서 교제해야 되는데 멀어졌어요. 가까이 모이면 안 되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육체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 틈새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꼭 붙들고 나라도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